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1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꽃에 비유한 아름다운 시인데 이것에 대해 이 시를 제가 잠시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를 보면은 이 흔들림과 이 젖음이라는 것들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진 않고 이게 그냥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 흔들림과 이 젖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묵상을 했을 때 저의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흔들림과 젖음이라는 이 어떠한 그 우리에게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서 이렇게 발견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묵상이 이어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참 두렵고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 순간은 순식간에 저를 압도하며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갑자기 사라지곤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이 꽃을 흔들고 있는 이 바람과 이 꽃을 흔들고 젖게 하는 것이 바람과 비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이 비바람은 무엇일까요? 그 정체는 각자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10대부터 인생의 어른들까지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손꼽아 이야기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그 막막함이 사람마다 커다랗게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가 엄청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두려움에서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곤 합니다. 자기계발의 거장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은 지금 당장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땀을 흘리게 운동을 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또한 팀 페리스와 같은 작가는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지금 당장 감사할 일을 찾으라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귀한 조언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안에 우리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것들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잊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하지는 못한, 근원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잠시 있게는 할 수 있어도 불어온 바람 자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림과 이 젖음에 대한 묵상, 이런 두려움의 상황들, 과연 우리만 겪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 이 시인의 다윗 또한 이 거친 흔들림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두려움이라는 불청객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앞에 떨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두려움이 아닌 다른 어떤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제가 갖고 왔는데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앞에 띄어져 있진 않지만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히 열린 미래를 본다 라고 합니다. 환히 열린 미래인 것이죠. 어둠이 끼어들 틈이 없고 두려움이 엄습할 틈이 없는 찬란한 미래입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닫혀있는 미래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활짝 열린 미래입니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이 찬란한 미래를 담대히 고백하는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요, 이 시편 36편은 정작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환히 밝혀 빛나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악인에 대한 묘사이고 마지막 12절도 악인의 패망으로 끝납니다. 함께 본문 11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악인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한 문장을 보지만 그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하고 위기에 있으며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들의 발과 손이 나를 해칠 만큼 가까이 있고 당장이라도 쫓아내져 버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토록 어둡고 무거운 악인들의 이 틈바구니 속에서 그는 도대체 어떻게 환히 열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악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죄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죄가 살아서 인격체처럼 말을 겁니다.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서 속삭이고 있는 것이지요. 죄가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너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뱀의 목소리와 똑같습니다. 이 죄의 속삭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 이제 세상에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하고 내 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나는 괜찮아. 나는 옳아.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의 성을 세우면서 그 스스로를 속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악인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어떤 것을 하는지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 침상은 어떠한 자리이신가요? 침상은 어떠한 자리이신가요? 대문자 아이인 저에게 있어서 침상은 굉장히 힐링의 장소입니다. 그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한 제게 있어서 침상은 그 하루를 되돌아보는 자리입니다. 가장 솔직해지는 자리이지요. 모든 일상을 마치고 잠에 드는 그 자리, 우리가 하루를 마치고 가장 정직하게 눕는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입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놓듯 사람이 가장 무방비해지는 자리이면서 내면의 민낯을 마주하는 가장 솔직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인은 그 고요하고 솔직한 잠자리에서조차 죄악을 묵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내일 해결해야 할 어떤 골치 아픈 문제들, 통장의 잔고, 어쩌면 자녀들의 성적표를 묵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또는 오늘 낮에 들었던, 오늘 안에 들었던 누군가의 그 가시돋친 한마디,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의 눈빛,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억울해하고 분노를 묵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누군가를 무시하고픈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꼬리를 하다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평소에 자주 늘 묵상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지만 계속 걱정과 미움을 묵상하다가 먹이를 딱 낚아채려고 하는 그 죄의 그 속삭임, 그것을 무시 못하고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거기서 넘어졌으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 닫힌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6편의 시인은 달랐습니다. 어쩌면 똑같이 억울하고 똑같이 밤잠을 설칠 만한 그런 위기였지만 그는 묵상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십시오. 시인의 본격적인 묵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시선이 그 주변에서, 땅에서 하늘로 확 열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내 주변에 악인들만 보였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답답한 현실, 불어오는 비바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니 무엇이 보입니까? 끝도 없이 펼쳐진 하늘에도 주님의 한결같은 인자하심이 사무쳐 있습니다. 하늘과 하늘 사이 공중에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꽉 차 있습니다. 저 웅장한 산들을 보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입니다. 거친 비바람에도 산이 끄떡없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깊은 바다를 보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보입니다. 바다의 깊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듯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품이 사무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깨닫습니다. 내 주변, 내 방 안이 좁고 어두운 줄 알았는데 고개를 드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비밀이지요. 죄를 묵상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한없이 좁아집니다.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의 그 틀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시선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하늘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바다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신당 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로 미래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한 그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온 우주를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세밀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의 한없는 품과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시편의 시인은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살찐 것, 복락의 강물,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언제 배불렀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할 때는 그 쥐염 열매조차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살찐 송아지가 있었고 풍성한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에 물질도 꼭 필요하고 성취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수많은 선택과 여러 가지 우리를 몰아서는 어떠한 그 가치관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만을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바닷물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치열하게 행복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으려 했고 관계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던, 어쩌면
우리와도 같은 외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깊은 공허함과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녀는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감히 세상에 나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복랑의 강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집에, 주님의 성전에,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쏟아붓는 사랑은 바닥이 났는데 채워지는 것은 없어서 영적인 탈진이 올 때도 있으실 겁니다. 혹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 문제로 실족하거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은 없으십니까? 내 모든 진심을 쏟아 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해뿐이라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공허감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리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9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원천이 없습니다. 세상의 인정에도 원천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 주님, 모든 삶에,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의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볼 때에 우리의 미래는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눈 이 도종환 그 시인의 시처럼 우리 인생에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젖게 하는 비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두려움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이 또 찾아올지도 모르고요. 불확실한 미래라는 이 현실이 우리를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흔들리거나 젖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꽃이 그렇듯 우리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리고 젖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의 시인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벼랑 끝에 서 있던 그에게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신, 또한 그 고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비바람 속에 서 있을지라도 이 시인이 누렸던 그 은혜와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묵상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대신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 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를 비추고 계신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항상 빛을 비추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 속에 담겨주십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작은 시선 위에, 우리의 이 작은 시선 안에, 우리의 작은 삶의 그 울타리 안에 가득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기다림의 계절에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무엇을 묵상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묵상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들로 생각에 잠겨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은 어떠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과 그 묵상이 항상 오직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환히 비추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서 환히 열린 미래로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한 가지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너무나 자주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잠 못 이루는 침상에서 걱정과 상처를 묵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죄와 더러움, 걱정만을 묵상하던 습관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좁은 시선을 들어 생명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고 젖게 하는 저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늘 주님만 묵상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끝까지 붙드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치열한 삶의 환경 속에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께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대림절이 왔습니다. 아버지,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온전히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은 가득합니다. 앞으로 내려올 어떠한 것들이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 그 중점에서,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치열한 삶의 바람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인지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밤마다 두려움을 묵상하며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빛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의 기다림이 막막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님을 묵상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시선 속에 담겨주시고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염려 대신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과 복락의 강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라고 고백하는 소망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빛이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